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결산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것에는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값없이 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 삶에 의롭다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계속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잘 결산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귀한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오직 말씀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앞절에 우리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이제 좀 복습을 하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유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유다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죠. 그런 결과가 아마 곡식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사용되는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이 떨어져서 실제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시를 하는데 특별히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 계층이라는 것은 물론 종교 지도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 이 회개를 다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계층의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말해주는데 이것이 꼭 성전이라 해야 된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이제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하고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단에 수종 드는 자, 이것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입니다. 이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죠.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이다. 소재는 고운 곡식 가루를 이제 가루와 함께 기름, 유황을 같이 섞는 제물을 말하거든요. 이게 매일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고 그 메뚜기 재앙 때문이죠. 그리고 전제는 이 포도주를 주로 많이 드리는데 이 포도주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죄악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회개가 이 재앙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에 금식일을 정하고 이 금식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여야 한다. 이 금식과 성회는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는 거죠. 그 의미가 또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회라는 단어에 오늘 저는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성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차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멈추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회라는 것이 멈추다, 억제하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성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간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을 멈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그 부흥회에 초점을 맞추고 부흥회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회에 뭐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회의 기간 동안에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경제 활동이나 무슨 활동은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이 성회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악행과 부정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경계하는 기간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라는 뜻이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런 표현의 기간들이기 때문에 이 성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금식의 정신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금식하면 맑아지잖아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중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성전에 모여서 이제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주민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모이느냐? 성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제 메뚜기의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쭉 그 뒤로 나열하고 있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이 메뚜기 재앙의 날,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 메뚜기 재앙의 날과 또 여호와의 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 또 죄악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샤다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 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샤다이의 뜻을 보니까요,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게 하신 분이다.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 완전한 분이다. 정의와 공의의 기초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과 생명과 풍요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샤다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는 육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직접 너희들이 재앙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부르짖지 않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불평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원인을 살피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부르짖어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결과가 있고 또 절망적인 가운데 있으면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나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올라가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그런 가운데 그 결과물 앞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성회로 모여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그렇게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정말 나와서 교회에서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은 이제 식물 동물의 피해까지도 굉장히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정말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이 의미는 정말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회개를, 이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같이 부르짖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이렇게 갈망하면서 이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자,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14절인데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한다.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이익 활동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개인적인 악행과 부정을 내 마음속에 억제하면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핵심 단어, 이 아차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성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흥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잠깐 내려놓고 멈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는 악행과 부정적인 것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회를 또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 자녀를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어떤 조건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다른 사람 문제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회개가 동반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억제하고 또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적용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너무나 절실한데 그 부르짖는 기도의 마음적인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회개 기도가 주된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루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불순종했던 영역들을 찾아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회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정말 성전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건강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속해져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우리 소중한 교회를 다시 보면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사랑방 모임, 에제르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내 유익을 위한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또 그 시간에 어떤 죄악으로 또 악행으로 부정한 것을 억제하는 시간으로 삼고 그러면서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은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고 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